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눈웃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약초유품을 이어서 아래쪽에서 보면 6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초유품은 삼초 이목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들어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약초유품을 다 끝내볼 생각인데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초유품에서 보면은 10가지의 부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이 없고 하늘에서 비 내리듯 중생의 법비를 내려주셔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 은혜는 이제 삼초이목. 삼초이목은 세 가지 풀과 상중하로에서 세 가지 풀과 소목이목 두 가지 나무로 나누는데, 이게 중생에 해당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삼초이목이 땅에 뿌리박고 있으면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생장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 또 세 번째는 제도되지 못한 자에게 제도시켜주는 은혜. 네 번째는 우리들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가 네 번째 은혜입니다. 또 다섯 번째 은혜,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가 약초유품에 나와 있는 10가지 은혜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약초를 통해서 만선성불을 알게 하시고, 만선성불이라는 말은 40가지 선을 통해 가지고 이 깨달음을 이루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제거하고 또 제거할 수 있도록 자꾸 고나심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여섯 번째 은혜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무루법을 알게 하시고, 무루법이라는 것은 셈이 없는 그러한 무루법을 알게 하시고, 영각을 증득하게 하셔서 견혹과 사혹을 제거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일곱 번째 은혜입니다. 여덟 번째 은혜는 상초나 또 적은 나무에 소승을 부끄러워하고 대승을 발원하게 하시는 은혜, 바로 여덟 번째 은혜고, 또 아홉 번째는 대수의 가르침의 은혜. 이것은 중생을 구제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홉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러는데, 바로 이 법화경에서는 하화중생 상구보리. 중국에서 이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은 뒤에서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화중생 상구보리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일지이루. 일지이루라는 것은 한 땅과 한 비, 바로 최상의 진실, 무차별의 진실을 알게 하는 은혜가 열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은혜, 여기에 대한 약초유품이 바로 거기에 대한 10것이었는데,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7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6째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 근기가 상근기냐 또 하근기냐, 둥근기냐 또 이근기냐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또 사홍소원에 대한 얘기, 우리를 부처님께서는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참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줄을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법이란 말은 법화경의 말씀을 듣고는 현세에는 편안하고, 현세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세죠.
현세에서는 편안하고, 이 현세의 편안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번뇌가 깨져야 됩니다. 번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망을 얘기하는데, 욕망의 불이 꺼지고 뜨겁던 물이 식는다면 현세에 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편안을 하면 번뇌가 제거가 돼야 된다. 현세에 편안하고 내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법을 듣게 되면은 현세에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서도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현재에도 편안하고 미래에도 편안할 수가 있다. 우리 삼기를 보면은 귀불 양족존, 복덕과 지혜를 구조하신 부처님. 두 번째는 귀법 이욕존. 그러니까 욕망을 떠나게 하시는 그런 가르침이다. 결국은 모든 괴로움은 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가르침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귀승 중중존. 우리 승가는 화합을 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내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고 도로서 즐거움을 받고, 또한 법을 듣게 되면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장애를 벗어날 수가 있다. 모든 법 가운데서 그의 능력에 따라, 능력이라는 것은 그 힘에 따라, 감당할 힘에 따라서 점차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도라는 건 불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돈도 많아도 좋겠지만은,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움.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편안하고, 또 건강하다고 해서 편안하고, 또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편안한 마음을 먹도록 정진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불편함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면 마음속으로 그걸 누르고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즐겁게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저 구름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구름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비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구름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놔두시는 거죠. 저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들이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 흡족하게 비를 맞아 넘어가겠습니다. 제각기 생장하는 것과 같으니라. 저번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그게 비가 돼가지고 내리면은 많은 이 풀들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제각각의 능력에 맞게, 그릇에 맞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이 마음이 불량하다, 정직하다,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본인이 받아가지고 성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평등대해라고 그래요. 평등대해. 부처님의 지혜는 평등하게 비친다. 이 빛이 있더라 하더라도 빛이 어떤 계곡이라든지 산천 초목에 다 비치듯이, 이롤이 그렇게 비치듯이 부처님의 이 법수, 가르침인 이 법비가 온 초목에 내리면은 우리는 각각 그걸 받아서 그 성품에 맞게 성장을 한다. 그 얘기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째 줄 보겠습니다.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모양이며 한 맛이니, 왼쪽에 보시면은 열애 설법은 일상일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모양이며 한 맛이며,
한 모양,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어떤 능력과 또 작용,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해탈한 모양이며 번뇌를 떠난 모양이고 고통이 멸한 모양으로 구경에는 마침내 일체 종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탈상이라는 것이냐, 생사에서 벗어난 모습을 해탈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생사윤회를 하는 것은 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업을 짓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합니다. 선업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고, 악업은 바로 사막도에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업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 것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난 모습을 해탈상이라 하고, 이상이라는 것은 열반의 상도 떠난 모습을 바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떠날 이자를 써서 생사가 멸한 상태. 또 멸상이라는 것은 열반이 없다는 상마저 떠난 모습. 좀 수준이 높아지네요, 자꾸. 열반이 없다. 열반이 없다는 상마저 떠나는 모습을 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탈상이든 이상이든 멸상이든 간에 이것은 상이 있다는 것은 해탈상도 아니요, 또 멸상도 아니요, 이상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상을 말씀하신 것이냐? 이것은 중생의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떠나야지만이 해탈상이요, 멸상이요, 이상인데 상을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상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이 중생은 믿지 않기 때문에 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이 없는 것이 멸상입니다. 해탈상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상도 마찬가지고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이 해탈상이요, 이상이요, 멸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이 있다면은 정멸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공으로 돌아가는데 공한 모습조차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상을 떠나는 것이요, 공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생의 마음은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중생이 열의 법을 듣고 그대로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설한 대로 수행한다면, 이거 여법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법 수행. 그가 얻은 공덕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많으리다. 본인이 짐작을 못할 정도로 그 공덕이 많다. 우리가 말하는 오종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서사를 함으로써 독송은 저주로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하고 수지해서 우리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해설법사입니다. 그 공덕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많으리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그 중생의 종류와 모양과 본질과 성품을 알고, 중생이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닦으며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는지, 무슨 법을 기억하고 무슨 법을 생각하고 무슨 법을 닦는지, 무슨 법으로서 무슨 법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좀 어렵죠? 많이. 근데 왼쪽을 보시면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염하사, 사하사, 수하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란 말은 무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억을 하고, 염이라는 것은 마음을 써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염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기억을 하고 무슨 일을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닦을 것이냐. 우리는 어떠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염불, 염법, 염승 그럽니다. 우리가 육념수행에서 보면은 염불, 그 다음에 뭐예요? 염법, 염승, 염시. 많이 베풀어라는 거 항상 베풀어야 돼. 염계, 또 계율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염천, 항상 즐겁게 생각하는 그 육념법 수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염불, 염법, 염승 이걸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일을 생각을 해야 되냐. 사불, 사법, 사승.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그럼 또 무엇을 닦을 것이냐. 수불, 수법, 수승. 이 불법승 삼보를 닦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사, 염하사, 사하사, 수하사. 그 다음에 운하염, 운하사, 운하수. 그러니까 염사수죠, 염사수. 운하란 말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닦을 것이냐. 어떤 걸 닦을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닦을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좀 어렵죠. 하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법염, 그 다음에 하법사, 하법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 하법이라는 말은 이것은 무슨 법을 기억하고 무슨 법을 생각하고 무슨 법을 닦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법을 닦을 것이냐, 무슨 법을 생각할 것이냐, 정법을 생각하고 정법을 닦아야 된다. 또 어떤 법을 닦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보살법을 닦으면은 보살법을 얻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우리 지옥법을 닦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지옥법을 얻기 때문에 영각법을 닦으면은 영각이 되는 것이고 천상법을 닦으면은 천상 사람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닦을 것이냐, 어떤 것을 닦을 것이냐, 또 무슨 일을 생각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신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법을 닦아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종류, 모양, 본질, 성품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편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면 성불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로 해서 탑을 쌓으면 성불한다. 또 아니면 부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성불한다. 말을 할 수가 없으면 고개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저두라고 그러죠. 저두. 그게 바로 종자라는 거지. 그러한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성불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불을 하고 이 사바세계에서 좀 힘이 들더라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사실 만큼 사시고 이 사바세계를 떠나면 우리는 행복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 극락은 이제 따놓은 당상으로 가는 거고 기본으로 가는 건 기본. 거기 가서 이제 더한 세상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편안한 세계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지옥의 세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힘이 들고 어렵고 너무 버거워. 그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자리가 있어. 모든 수행은 마음을 닦는 것이지 육체를 닦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너무 상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에 집착한 것이지만은
그 상을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다. 우리 30 이상 80 종호를 설명하면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중생들이 갖가지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여실히 보고 확실히 안다 그 말이죠. 보고 밝게 알아 막힘이 없나니 마치 저 모든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들이 제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속에 10법계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 불성도 들어있고 또 보살성도 들어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옥의 성품도 들어있고 본인이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비를 똑같이 내려주면은 본인 성품에 따라서 크는 것이지 너는 이만큼 커라 저만큼 커라 이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정말로 행복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떤 절망적인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치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의 크기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고 그 그릇이 되면 돈을 부처님께서 내려주시고 행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돈의 크기는 본인이 생각할 때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것이지 돈의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본인이 키우면 키우는 것이고 줄이려면 본인이 줄이는 것이요. 바늘 구멍보다 더 적게도 줄일 수가 있어 마음을. 삼천대천세계를 담고도 나올 만큼 크게 본인의 생각을 키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건 중요해요. 왜 10법계를 얘기하냐. 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도 들어있고 지옥도 들어있다는 생각을 해보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은 이게 졸렬합니다 사실은. 그걸 소승이라고 그래. 왜냐? 본인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런 장애가 있으면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는 장애도 아니지만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그건 큰 장애죠. 그래서 10법계가 들어있다는 소리는 마음을 좀 크게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삼천대천세계에 삼초 이목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비를 내려주면 무슨 나무를 키우고 무슨 풀을 키울까? 좀 크게 키워보자. 재물을 키워보자. 명예를 키워보자. 뭐 아름다움을 키워보자. 키울 것이 많잖아요. 그 비만 맞으면 저절로 생장을 하게 돼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약초식품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의 나무를 심어놓으면 키우면 되잖아요. 불행도 본인이 심는 거고 행복도 본인이 심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 될 것이냐. 실천을 해야지. 법을 알면 뭐돼 꽃을 피워야지. 목표를 정해야 한다니까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 본인도 모르게 커져가고 있다니까. 저절로 크는, 우리 큰 모습이 안 보이잖아. 키가 크는 거 보인가요? 아무리 어느 날 보니까 커갖고 있는 거야. 응?
생각도 커갖고 있는 것이고, 열에는 이 한 모양과 한 맛의 법을 안 하니 이른바 해탈한 모양이며 번뇌를 떠난 모양이며 고통이 멸한 모양이며, 여기 해탈상, 그 다음에 이상, 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경,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러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 마침내 공에 돌아가는 것이니라. 공이라는 건, 진짜 공이는 진공묘유라고 하잖아요. 진공묘유. 참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많은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에게 많이 주면은 나에게 돌아온 것이 많다니까. 그게 염시수행이에요. 항상 무엇을 베푸는 수행.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최고의 보시는 무주상 보시다. 진공묘유. 내 마음을 비우면은 다른 걸로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이, 물그릇이 있다면 물그릇을 비운다고 해가지고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번뇌 망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시 수행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베푸는 수행이 어떻게 베풀고 살아볼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보시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보시. 언시라고 그러잖아요. 언시. 웃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좋은 눈을 떠주는 것은 안시라고 그래요. 마음을, 좋은 마음을 해주면은 심시. 길을 가다가 누가 네 옆가로 밀고 가는데 가파른 길에 밀어주면 뭔 시요? 밀시. 땡겨주면 땡긴시. 그런 것이지 뭐. 누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본인이 자꾸 내려놓고 비워놓으면은 다른 걸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풀지 않으면은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가난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으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나는 돈도 못 벌고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너는 보시를 하지 않은 까닭이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합니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무죄칠시다. 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마음적으로 보살펴주면 그 찰시.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거지 뭐가 돈 들어갑니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씩이에요 그게? 좋은 말 한마디면 얼마예요? 돈 받고 하는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보시가 아니에요. 유주상 보시라고 그래.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 오셔가지고 법문하시면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 소리를 듣는 것이지. 그게 참다운 법보시잖아요. 예전에는 거마비라고 해가지고 술에나 말 타고 다니니까 차비잖아요. 차비도 안 받으시잖아요. 큰 스님들이. 그러니까 큰 스님 소리를 듣는 것이지. 그게 법보시죠. 가르침을 주는 게 법보시라니까. 돈 받고 주면은 그 법을 팔았기 때문에 보시가 아니지 그것은.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을 항상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줘야 됩니다. 이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참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자, 밑에서 달째 줄.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지만 중생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살피시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바로 일체종지를 설하지 않았거늘. 일체종지라는 것은 총괄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차별상을 아는 것이 도종지요. 공통상을 아는 것이 일체지인데 일체지와 도종지를 아는 것이 일체종지입니다. 총괄지혜.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면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방하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일체종지를 설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가섭 등이 희유하여 열애가 근기에 맞게 설법하심을 알고 능히 믿고 받아지는구나. 가섭을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금기에 맞게 설하신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라.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개송이 나오죠. 이제 개송에 보면은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파유법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란 말은 인과가 있는 것을 유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25유라고 그러는데 25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 사악취를 하나 들어가고 4개. 그 다음에 사주가 있죠. 수미사를 중심으로 동승신주,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 서쪽에는 우화주, 북쪽에 구로주, 이 4주를 합치면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극락세계가 28천으로 되어 있는데 유격천,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소천, 화락천, 타과자이천. 그러면은 몇입니까? 8에다가 14가 되겠죠. 14. 그 다음에 이제 색계, 무색계가 있는 거죠. 색계를 초선천, 그 다음에 이선천, 삼선천, 사세천. 이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범왕천, 무상천, 그 다음에 나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암천은 이제 광가천에 해당하는데 좀 복잡하지만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이 색계에 대한 범종천, 범중천, 대범천, 이 범보천, 대범천, 그 다음에 소광천, 무량광천, 변정광음천, 그 다음에 삼선천에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깨끗한 세계. 그 다음에 사선천에는 무운천, 구름이 없다고 해서 또 복생천, 복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복생천. 그 다음에 은과천, 과보로 태어나는. 무번천, 번뇌가 없고 무열천, 이 곤궁함이 없는. 그 다음에 성견천, 좋은 견해를 갖고. 선현천, 이 좋은 쪽으로 나타내는 색구경천. 이렇게 해가지고 18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선천과 그 다음에 범왕천, 무상천, 나암천 이렇게 나누면은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섭계가 공무변처천, 그 다음에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천. 이렇게 해서 4를 더하면은 총 25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있음을 깬 법왕께서, 그러니까 미혹의 세계를 유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깬 그 말이죠. 깬 유세계를 깬 법왕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의 욕망을 쫓아 여러 가지로 법을 설하시니, 여러 가지 종종설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하신다. 열애는 존귀하고 지혜도 깊고 멀어 오래도록 요긴한 법을 오래 침묵하여 서둘러 말씀하지 않으시니라. 요긴한 법이라는 것은 일승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들으면 곧 믿고 이해하나 어리석은 자는 의심하여 불도를 영원히 잃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그 신혜죠. 어리석은 자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도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끝까지 이해를 해야지. 그러므로 가서봐 열애는 능력에 따라 설하느니, 능력에 따라 설한 말은 근기에 맞춰서 설한다. 삼주설법이라고 했죠. 법설주, 그 다음에 비설주, 비유를 대해서 설하고, 인연주, 인연에 대한 설법, 삼주설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근기에 따라 설법을 한다. 가서봐 바로알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서 일체를 두루덮으니 지혜의 구름이 비를 품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우리의 소리 진동하니 모든 사람 기뻐하고. 우리의 소리가 들리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이 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비에 대한 귀함을 얘기하는 비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한 번씩 오면은 이제 오랫동안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비가 안 올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에 대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초를 먹어야 되잖아요. 약초를. 전번에 얘기했듯이 장님이 약초를 먹고 눈을 떠가지고 세상을 보듯이 우리는 무명에 가려 있어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무명을 밝힐 수 있는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존이라 능히 나와 견줄지가 없느니라.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여 대중들을 위하여 단 이슬 같은 감로수죠. 맑은 법을 설하나니 그 법은 한맛으로 이 법화경의 작용,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탈이며 일반인이라.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락행품에 가면은 상락관이라고 나옵니다. 상락관. 뭐냐, 항상 즐겁게 생각해라는 거죠. 안락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편안하고 즐겁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친근처가 나옵니다만 안락행품에 우리는 항상 편안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편안하게. 불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일체를 보니 뭐 두루 다 평등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고 탐착하는 마음 없고 제한의 마음 없어. 항상 일체를 위하여 평등하게 설법하되 한 사람을 위하되 여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여러 사람에게 서른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서른 것처럼 서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약초의품의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다 쓸모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는 거예요. 귀하시지 않은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풀은 풀대로 아니면 잡초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그게 약초들이다니까. 놓고 보면 다 약초들이요. 우리가 지천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전부 약초라는 거죠. 그 중에 나라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성에 맞게 좋은 걸 골라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그 맞는 입맛을 따져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놓고 본다면 좋지 않은 풀이 어디가 있겠냐고 말이야. 우리가 못 먹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먹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다 먹어. 못 먹는 것이 다 필요한 것들이야. 우리의 어떤 변직견, 우리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291페이지, 229페이지 아래서부터 하나, 둘, 다섯째 줄을 한번 독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평등설법한 맛 중생들의 성품 따라 받는 바 다르나니 조목들의 타고난 것이 각기 다른 바 부처님은 이런 비유로 방편으로 열어 보이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법을 설하지만 부처님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내가 어필을 내려 세간을 충족시켰으니 한 맛에 능력에 따라 바다 닦음이 마치 저 숲의 약초와 여러 나무들이 크고 작은 성품 따라 자라는 것 모든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한 맛으로 모든 점차로 수행하여 도가를 얻게 하느니라 성문이
자가 더 자라남과 같으니라. 보살들의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환히 깨달아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는 자가 더욱 자라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 선정에 머물러서 신통력을 얻어 모든 법이 그게 완이하여 무수한 광명 비추어 많은 중생 제도하면 이는 큰 나무가 더욱 자라 같으니라. 가서 바위와 같이 부처님 설하시는 법은 비유하면 이를 내려 사람의 꽃을 적시어 열매 맺게 함과 같으니라. 가서 바바로 알라 여러 가지 여러 보이지만 이는 나의 방편이며 모든 부처님 또한 같으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알아노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참된 열반을 얻는 것 아니며 너희들이 행할 바는 바로 보살도이니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 제일 마지막 쪽 보면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하여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노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참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며 더욱 노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행할 바는 바로 보살도이니 거기서 점점 닦으면은 마땅히 우리는 성불을 할 것이다. 참 긍정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초유품이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297페이지 수기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품에서는 4대 성문 가섭, 목련, 가전년, 수보리가 이제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약초유품에서 4대 성문 제자가 바로 3초 이목의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고 바로 4대 제자께서 그 내용을 이제 잘 알아드시고 부처님께서는 수기품에서 수기를 주십니다. 마가섭에게 광명열애라는 수기를 주시고 또 목련존자에게 다마라발 전단향열애라는 수기를 주시고 수보리에게는 명상열애라는 수기를 주시고 가전연의 제자에게는 연부낮의 금강열애라는 부처님의 수기를 준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요즘 시절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마음속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간직하고 코로나가 결국은 종지부를 찍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또 하는 일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